우리가 욥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그 욥기 11장, 오늘 11장인데요. 오늘 11장은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소발이 욥을 꾸짖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욥기 4장부터 10장까지 오늘 본문 앞에까지가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등장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과 5장에 첫 등장하는 욥의 친구는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가 등장하는데 엘리바스는 뭐를 가지고 욥을 책망하는고 하니 도덕률, 인과율, 원인과 결과에 입각한 이 도덕률,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욥을 책망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냐? 네 죄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다. 그러니 너는 죄인이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욥의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 빌닷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빌닷이 얘기했던 것은 전통이죠. 전통과 경험과 전통에 입각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과거에 쭉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던 살아왔던 믿음의 모습과 행태를 봤을 때 지금 네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것은 죄의 결과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9장 10장에 욥이 답변을 이제 하죠. 그리고 오늘 11장에 한 장에 이제 소발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0장까지 이제 욥의 세 친구가 나와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남는 말씀은 뭐가 남으셨어요? 이런 말씀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나름대로 파편적으로 일부분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얘기를 보고 있으면 틀리게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진리 전체가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중에 아주 일부분, 내가 아는 부분, 도덕률과 인과율에 따라서 죄를 지면 벌을 받고 잘하면 복을 받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믿음의 전통, 습관, 경험, 여기에 따라 판단하는 거,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러한 두 경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욥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세 친구를 책망하는데 세 친구의 증언을 보면 옳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들이 옳은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진리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욥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욥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는 더 알고 싶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겪고 있는 욥은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욥기 1장 2장은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게 처음에 이야기를 하죠. 욥에 대해서 욥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욥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당대에 완벽한 의인이었어요. 물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고 완벽하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욥을 이야기할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고난 가운데 내팽개쳐져요.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욥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욥의 증언을 볼 때 욥이 믿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아주 거칠게 항변합니다. 때때로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 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여태까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오늘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처하 계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고난의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법은 알아요. 도덕률도 알고 인과율도 알고 율법도 알아요. 전통도 알고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그들은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난 가운데 그가 혹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성경은 욥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욥기를 보면. 그러나 그가 정말 죄를 지어서 벌받고 고난받을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 차별 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욥의 세 친구가 범하는 가장 큰 잘못과 실수는 법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율법의 완성과 정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묵상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예요. 복음의 속성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습관처럼.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실수하는 것은 자꾸 옳고 그름으로 자꾸 치우쳐가요. 뭐가 옳은가 뭐가 그른가. 그러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 교회 탐방하다가 페리미터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탐방했는데, 아틀란타에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페리미터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체인지 이름이에요. 페리미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인터체인지가 있는 그런 그 인터체인지 이름이 페리미터인데, 그 교회가 그 이름을 땄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철저히 말씀 가운데 서 있어요. 아주 엄격하게. 때때로 어떤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자 그대로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하나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저 깜짝 놀랐는데요. 그때 한국인 이제 장로님, 거기서 한 30년 이상 사시고 교회는 한 10몇 년 섬기신 한국 장로님이 저희들을 안내를 해주셨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엄격하게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3년 동안 양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목양 장로, 교우들 한 명 한 명을 담임 목사와 함께 목회를 하세요. 일일이 신방하고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거 가지고 우리 교우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거예요. 말씀 속에 이혼은 죄다. 성경에 이혼은 죄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결코 나눌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지금 결혼한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죠. 미국도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저도 강단에서, 저도 이혼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혼에 대한 얘기를 쉽게 꺼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이혼하신 분들은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뿐만 아니라 외부의 배우자와 가족과 여러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혼은 죄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이거는 뭐예요? 도덕률, 인과율, 율법이죠. 경험과 전통이죠. 이것만 얘기하고 그치면 페리미터 처치를 제가 단에서 좀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것만 얘기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또 성경 공부할 때 이혼은 죄입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는 거 하니, 그 마을을 또 그 소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이 이혼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개입을 하냐 하면, 법정인 소송이 붙게 되면 교회에서 법정 소송 비용까지 다 서포트를 해준대요. 그리고 심리상담 치료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다 붙여준대요. 그래서 이혼 소송이 붙고 어떤 결판이 나는 데까지 끝까지 그 장로님은 목사님과 함께 신방하고 신앙 가운데 끊임없이 인도해주고, 이혼은 죄입니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까지.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담하고 그렇게 법정 소송까지 갔던 미국 사람과 결혼한 한국 그 코리안 여성분인데, 아주 악질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소송까지 책임져 주고 결국 마지막엔 이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 이혼한 이후에 가정의 소중함, 그 다음에 올바른 건강한 형제와 자매에 대한 그런 상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말씀 안에 회복이 됐을 때 그 교회 안에 또 싱글이 된 미국 남자, 아주 좋은 신앙 가운데 좋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해줬대요. 그래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너무나 신앙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교회구나. 지금 욥의 세 친구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혼은 죄다.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쳐요. 회개해. 너 죄 지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이 얘기한 것은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 통곡하고 아파하고 그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데까지 그를 세우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복음이고 진리죠. 세 친구의 한계, 또 욥기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이제 소발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4절과 7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4절, 7절, 11절에 보면 소발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지금 소발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이걸 하나님의 신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7절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네가 알 수 있어?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과 그 무소부재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네가 다 알 수 있어? 모르지?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네 지식과 네 경험과 네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하나님 그 앞에 굴복해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그 욥기 11장은요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예측하거나 추측하거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니 네가 수긍이 안 가도 너는 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라. 이게 소발의 얘기입니다. 13절, 12절, 17절, 18절, 19절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하반부의 말씀에 보면 참 은혜로운 얘기를 소발이 합니다. 17절에 네가 이제 12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이 얘기는 욥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럴 때 17절에 어두움에 있다가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대낮같이. 18절에 내가 안전할 것이고 평안히 쉬게 될 것이고 19절에 너를 두려워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오히려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만 보면요 소발이 지금 하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지극히 맞아요. 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욥기는 지금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왜곡하는 거 아니 이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끌어와요. 야, 너 이해 안 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런 추락하고 깨지고 망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이것은 너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은 네 죄와 허물의 결과야. 그러니까 회개해. 지극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판단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우리의 오류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정답을 그렇게 찍어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신비 가운데 네가 고난의 한 복판에 있더라도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욥처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나아가라.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외쳤던 솔루션, 그 고난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뭐냐?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지금 욥을 하나님이 최종의 결국에 가서 칭찬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욥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때때로는 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막 심한 단어를 써도 되냐?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저는 죄악 가운데가 아니라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게 피부로 안 와 닿을 텐데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어떤 말씀이 있죠? 창세기 22장은 모리아산 얘기가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이제 아브라함을 제가 소환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어느 날 들은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무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얘야, 100세에 너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그 아들 이삭이지? 네, 하나님.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물고 빨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 아이를 내게 산 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왔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황광현 집사,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야, 하나님이 글쎄 나보고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랜다.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좋니? 이렇게 황 집사님한테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두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한 부류는 아브라함을 책망할 거예요. 아브라함, 너 뭐 하고 있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아비가 돼야 할 네가 하나님을 의심해? 뭐 하고 있어? 믿음으로 갖다 바쳐? 뭘 망설여? 이런 사람이 있겠죠. 이런 부류가. 자기 아들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좀 정직하고 솔직한 부류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100세에 주신 자식을 내놓으라고 그럴 수가 있어? 주질 말지? 어쩌면 그렇게 고약하지? 거기다가 가나안 신들이나 하는 인신 제사를 바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변덕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너 제대로 들은 거 맞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 잘못 들었을 거야. 진짜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거 하나님 아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두 부류로.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 말씀 속에 어떻게 하세요? 요구하셨잖아요. 100세에 주신 아들을 그것도 번제물로 칼로 내리쳐서 피를 쏟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면 뭘로 연결이 될까요? 이거 하나님의 신비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아니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의 넓이와 깊이 그 신비를 막연하게나마 깨닫게 돼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 갈대아 우르의 이방 땅에 하나님 전혀 모르는 그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순종하면 너를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너를 이 땅에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만한, 언약을 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믿음도 하나님께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제 곁에 붙어 있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쌀이 생기고 밥이 생기고 직업이 생기고 믿음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게 복이 되는 것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 곁에만 있으면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거쳐간 후에라야 너는 복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나님은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더 깊고 무궁한 능력과 지혜의 차원에서 이런 일들, 아브라함처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어떠한 공로가 아무도 없었던 그를 열방에 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하나님이 완전히 깨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혼란에 빠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어요. 창세기 22장의 하나님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도전해오는 하나님 앞에서 늘 놀랍니다. 저는 지금도 놀랍니다. 오늘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을 되돌려 볼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요구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전히 낯설어요. 그 하나님은. 왜 낯설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언약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고 행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불행이나 어떠한 악의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다 이렇게 견고한 진을 쌓아요. 문을 만들고 자물쇠로 채워요. 마치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모든 문들을 다 잠그고 그 밀실 안에 방 안에 다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기대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있는 이 안이 안전한 지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불행이나 어떠한 악한 것들도 틈타지 않게. 그래서 그 안에서의 행복과 안전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그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은 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니 불현듯 문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벽으로 들어오세요. 그 견고한 그 집을 완전히 깨뜨리시면서 벽을 무너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명하시는 거 하니 얘야,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봐라.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지금 그 조그마한 울타리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네 지갑이 두툼해지기를, 네 가족이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악한 세력들이 너를 공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나는 그 울타리 바깥에 온 열방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 전혀 다르게 우리가 견고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등장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가라고 얘기하세요. 사방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필리핀 땅에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뭉쳐있기 좋아하잖아요. 우리끼리,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뜻을 갖고 계셔서 저 한국 땅에만 머물러 있는 그 동일 문화권 안에,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옹기종기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이렇게 뭉쳐서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필리핀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필리핀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견고한 성을 쌓아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쌓아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몇 개의 자물쇠로 안전장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이곳을 침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걸 기도해요.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다 깨고 나타나세요. 오늘 욥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내 친척 본토,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네 안전하게 네가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원하는 그곳을 다 장벽을 무너뜨리고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고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 끝까지 내가 가라. 내가 너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있는 하나님의 너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이것을 깨닫게 돼요? 모리아 산에서 깨닫게 돼요. 꽁꽁 숨겨놓은 100세에 얻은 아들, 그거 주고 싶겠어요? 뺏기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고 들어오세요. 그 아들 내놔라. 번제물로 내놔라. 왜요?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 달랑 하나 주고 그칠 것이 아니라 열방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로 위대한 꿈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디아스포라 필리핀 땅에 우리를 흩어 보내셨고 이곳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보호막을 치고 이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끼리 2시간, 10시간 주저앉아서 우리끼리 지내기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 안정감 가운데 있으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울타리와 우리의 모든 벽과 안전망을 다 깨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더 부욕게 해달라고, 더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근본을 흔들어서 다 깨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얘야, 이제 너희 울타리 안에 있는 너희 가족과 그 몇백 명의 교인이 아니라 8만여 명이 넘는 필리핀의 한인사회, 한인들 전체를 구해라. 내게 구해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1억 명이 넘는 필리핀 전부를, 필리핀 전체의 영혼을 내게 구해라. 그들을 품고 기도해라. 그들이 있는 7,101개 모든 섬을 향해서 나아가라. 50억 인구의 아시아를 구해라. 내게 구해라. 75억의 온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내게 구해라.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 소망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소망은 죄송하지만 정반대말이지 비슷한 말이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환난을 통하여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영광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어떠한 비판 의식도 없이, 고민이 없이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제가 볼 땐 곤란합니다. 그건 믿음이 좋아서 아멘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어요. 환난은 망하는 길이고 피해야 하는 길이죠. 막히는 길이고 꺾이는 길이고 추락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피해야지 어떻게 그 환난에 들어서서 환난 가운데 소망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환난이 오면 피할 길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환난이 오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뭔가를 해요. 신앙의 활동을. 여러분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방 차원에서 우리는 뭘 해요?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11조나 예물생활 정직하게 안 해서 쫄딱 한번 이렇게 터신 분들은 열심히 헌금해요. 예방 차원에서.
주일 성수나 뭐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런 뭐가 있는 분들은 열심히 예배 드려 안 빠져. 왜? 예방 차원에서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으로서 오십시오.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새벽 제단을 많이 쌓으면서 환난을 내가 피해보리라. 내가 어떤 봉사와 선교와 어떤 신앙의 활동들을 통해서 환난을 피해보리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해요. 환난이 없는 평탄한 꽃길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길을 걷는 분들을 바라볼 때 그분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의 것을 얘기해요. 환난은 소망을 이룬다. 도대체 환난은 어떻게 소망을 이룰까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요 조금 전에 봤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나는 죽었다 깨나도 환난으로 소망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골백번 죽어도 환난으로 결코 영광의 소망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능해요? 친히 75억 명 온 인류 중에 단 한 명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놀라운 환난을 소망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바라고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십자가의 믿음을 통과해 갈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75억 명 중에 유일한 나 하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친히 쪼개지시고 찢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놀라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환난으로 소망을 비로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더 내가 아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욥처럼 고난의 한 복판에 있을지라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통하여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어요.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그때 깨닫게 돼요. 저 모리아산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네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열방의 복이 되게 하고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복함의 메시지의 의미를 그때 깨닫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욥이 끊임없이 나는 알아. 나는 하나님 다 아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있었군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의 신비, 그 넓이와 깊이를 낱낱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기를 원하고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시죠? 많은 예배를 드리시고 많은 공부를 하셨죠. 그러나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케노시스, 자기 비하, 너무나 유명한 말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고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종의 자리로,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떵떵거리고 동등하게, 아니면 갑을 관계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 낮추고 복종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 닮은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비하의 이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특별히 2장 9절부터 11절, 우리 10절, 90,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에 이루실 겁니다. 어떤 일들이요? 땅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이 땅에는 모든 권세자들, 흑암의 권세라 할지라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열방이 과연 그의 입에서 예수가 나올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 사람의 입술에조차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에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꽃길을 걷고 있든지 관계없이.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예수를 더 힘써 합시다. 우리 성령님을 더 힘써 합시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기도와 예배의 자리,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의 자리로 다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난의 한 복판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기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삶의 자리를 통해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에게 예수님 내게 주신 그 깊은 사랑을 나누며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성도의 복된 삶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폐쇄된 공간 안에 머물러서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 교우들 정도 편안하게 잘 살고 안전하게 사는 것, 이 정도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욥이 겪는 것과 같은 고난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갖게 하실 수 있어요. 그 고난의 신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경을 넓히십시오. 눈을 들어서 우리는 다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흩어주셨는데요. 흩어뜨려 놓으신 이곳에 우리는 또 모여 있으려고 하고 또 우리끼리 있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눈을 들어 우리 지역사회를 보시고 8만 한인들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1억이 넘는 이 필리핀을 바라보시고 아시아를 바라보시고 열방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뛰어넘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붙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끝없는 주님, 한량없는 주님의 그 사랑, 그 넓이와 깊이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욥과 같은 고난을 겪으신 분도 있을 테고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또 잘못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떠나고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삼아 주셨는데, 오늘 나의 삶의 바운더리, 내 기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나는 어떠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속에 몸담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꿈꾸시는 것을 나도 꿈꾸게 해 주십시오. 그런 세상과 열방을 하나님께 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과하여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욥과 같은 그러한 자가 나도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저녁에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어떠한 꿈과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고난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만큼 주를 더 가까이가 주를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12명의 우리 자녀 세대들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이름 부르는 그 이름의 소리를 주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